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친히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의 오른손을 내미시면서 그 안에 있는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보이셨어요.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겉에는 제목이 또 안에는 상세한 내용이 써 있지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자만이 그것을 열 수 있도록 완전하게 또 안전하게 봉하였다 이런 말인데요. 요한이 보니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크게 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애타게 기다렸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펴지면 사탄의 활동은 끝이 나는 거예요. 아울러서 악인은 모조리 심판을 받고 의인은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겠죠.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루마리가 펴져야 사탄의 활동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데 이걸 펼 자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악이 그대로 팽배하고 이 세상의 참혹한 형편은 계속 지속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두운 현실을 생각하면서 요한이 크게 울었던 겁니다. 야,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근데 사실 요한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먼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5절을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요한의 울음이 적당하지 않은 까닭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말 성경에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울지 말라. 그리고는 뒤에 무슨 단어가 하나 나오냐면 보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있으니까 봐라 이 말이에요. 봐라. 이어서 요한이 보아야 할 대상을 알려주는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입니다. 여기 두 가지 칭호가 나와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이 두 칭호는요 모두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어서 그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성취한 역사와 그 결과를 밝히고 있는데,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기다의 이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긴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단번에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단번에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단번에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단번에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시며 그 일곱인을 떼실 거예요. 이와 함께 계시록 6장 이하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며 또한 그의 백성을 모두 다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모두 다 이긴 거예요.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네. 예수님이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는 다 얻게 되는 거지요. 그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놓은 싸움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겨놓은 싸움은 무조건 이긴다니까. 근데 뭐가 두려워요, 그죠? 네. 또한 요한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봤는데 유대지파의 사자나 다윗의 뿌리와 마찬가지로 어린 양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여기 놀라운 계시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임과 동시에 어린 양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먼저 어린 양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 그러는데,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즉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이거 상징적인 표현인데, 어린 양에게 일곱 뿔이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힘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곧 어린 양의 전능성을 뜻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대적을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의 자취를 힘있게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짧은 말씀이지만 극적인 순간이에요. 이 7절은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요한이 본 하늘의 광경 중에 절정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이로써 사탄과 악한 영들의 활동이 끝나는 겁니다.
모든 악과 모든 저주가 사라집니다. 그 대신 모든 성도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새 노래로 그들은 예수님을 찬송해요. 하늘의 모든 천사, 우리 내일 볼 건데 하늘의 모든 천사들도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나아가서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찬송했어요. 모두가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을 찬송한 거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다시 오셔서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망이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마음과 행적과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 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영광을 받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 따라갈 때 주님 받으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굳은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